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에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 신약성경 47쪽에 있습니다. 우리 5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세상에는 권력자들이 재판 제도를 이용해서 사법 살인을 자행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인민혁명당 사건, 보통 매스컴에서 인혁당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은 당시에 김영욱 부장의 중앙정보부가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도혜종 등의 인물들을 기소해서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그런 사건입니다. 1964년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그리고 10년 후엔 74년 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 대통령 긴급조치 사후 위반 등에 따라서 기소했습니다. 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고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최근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8차 진범이 이제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진짜 진범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래도 20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이 사람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보상금을 받아도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경우가 똑같지 않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사법제도를 통해 무고한 국민을 죽인 사법살인 사건이자 인권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피고인 8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선고합니다.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국가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국가 측 변호인의 항변까지 배척하면서 시국사건 사상 최대의 배상 액수인 637억 원, 원금이 245억 원, 이자가 392억 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 거죠. 지급하라,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이 대표적인 사법살인입니다.
세상은 정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불의가 판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탄의 두 가지 별명이 나옵니다. 사탄은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껴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역시 거짓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에게 혐의점, 죄목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동원을 합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과정은 당시 유대 관습에 비춰봤을 때 모두가 불법이었습니다. 57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특히 이 재판이 밤에 소집되었다는 점, 그리고 재판의 모든 과정을 하룻밤에 다 해치웠다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부당하고 불법적인 제도적 폭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일념에 사로잡힌 유대 지도부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선도 아래 한마음이 되어서 모였고, 밤 늦게까지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대제사장 공관에 도착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쳤지만 어느 순간 돌아서서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뒤따라 갑니다.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는 그가 예수를 쫓았다라고 함으로써 베드로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끝까지 지켜보려고 종들과 함께 안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원은 아닌 것이죠.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고 복음에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을 버려두고 멀리 도망가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3년 동안 따라다닌 스승이시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었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더 큰 사랑과 믿음 때문에 이번에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레토 수녀의 소속 알바니아 사람인 마더 테레사는 기차로 인도 여행을 하는 중 많은 사람이 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기 어려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테레사는 가난한 중에서도 가장 극빈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캘커타로 와서 자비 선교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시 당국으로부터 오래된 칼리 사원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조력자들은 수녀복 대신 힌두교 여성들의 사리를 입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채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와 동료들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가 인도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주민 일부가 돌을 던지면서 사원을 습격합니다. 창문이 깨지고 유리 조각들이 튀면서 몇몇 봉사자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와 동료들은 흔들림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보았습니다. 결국 원주민들은 테레사와 그 동료들이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원주민 지도자는 곤봉을 내던지고 마더 테레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당신이 전하는 예수도 믿지 않고 당신이 들여온 기독교도 믿지 않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믿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신뢰합니다.
그리고는 어지러진 것들을 치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자 다른 원주민들도 그 사람을 따라서 같이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들은 테레사 수녀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일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재판이 불법인 이유는 확실합니다. 첫째로 사형에 처할 죄목은 낮에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밤중에 사전 통보 없이 대제사장 집에 비밀리에 모여서 재판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입니다. 재판일에서 그날 당일 선고하는 것은 안 되고 만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판은 불법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인들, 그러니까 거짓 모함을 몇 사람이 했는데 말하자면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거짓 증거인데, 그렇다면 율법에 의해서 신명기 19장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재판은 불법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6월절 같은 축제 기간에 처형을 금했는데도 예수님의 처형을 6월절에 강행을 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충분한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판은 불법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기에 억지로라도 죄목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노력은 명백히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들은 모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인도로 진행된 공회가 예수님을 처형할 만한 죄목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증거들을 수집하려고 합니다.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죄목도 없는 체포, 이에 어울리는 구실을 찾는 사후 처방, 그리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있지도 않은 거짓 증거를 찾는 것이 이날 밤의 전체적 분위기였습니다. 공회의 악한 의도가 거짓 증거라는 표현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유대를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재판은 제사장들이나 그 지역의 장로들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입법과 사법을 관장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이 공회의 기원은 모세를 돕기 위해서 세운 70명의 장로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공회는 최고장인 대제사장 그리고 나머지 구성원인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자격은 도덕적,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고 한 가족의 가장이어야만 공회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됐다고 했고, 재판할 때는 회원들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반원형으로 앉아서 고소자의 고소를 듣고 피고인의 변명을 들은 의논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회의 주요 기능은 재판입니다. 벌금형이나 태형을 선고하고 막강한 경찰권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은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형 집행권은 총독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60절 61절입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많은 거짓 증인이 나서서 저마다 이런저런 증거를 다 들이댔지만 공회는 백성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증언과 증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재판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의 일치된 증언도 있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성전 건축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하자면 성전된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고 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건데 그들이 마음대로 이 말씀을 곡해 오해를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증언을 듣고서 드디어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6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대제사장이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자신을 좀 변호할 그럴싸한 말을 좀 해보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을 구실이 될 만한 자백을 얻어내려는 시도였습니다. 죽을 뻔 살 뻔, 여러분 이 말 언제 쓰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무너무 힘들고 고비를 넘길 때 쓸 수 있는 말인데 한 번의 실수로 죽을 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 번의 성공으로 살 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을 생각을 하면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한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지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노아들어 나이가 많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 말을 믿지 않고,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더군다나 부둣가에 지금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방주를 짓습니까? 아라랏산에다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정신이 저 노인네가, 저 어른이 지금 정신이 제대로 되셨나? 뭐 이제 저는 점잖하게 표현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훨씬 더 심하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데 그 말을 안 들은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8식구를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아그리빠 왕,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빌라도 총독, 이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 뻔했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뻔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 선지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던 한편 강도,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읽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간다게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게 만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 지금도 우리 주위에 살 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 우리 주위에도 있다고 본다면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그분들에게 전할 책임이, 전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도 깨달을 수 있는 천국 진리를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모시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얼마나 순종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혼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쳤다고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해서 능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닭달에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 장면이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고 고소인들이 스스로 증거를 찾게 만드는, 말하자면 요즘 쓰는 용어로 묵비권 행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이루려는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마치 자살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하는 거짓 증거들이므로 예수님은 그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거짓 증거들을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일 구실만을 찾는 소위 정치 재판 자리에서 참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설명을 잘하면 이놈들이 나를 안 죽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설명에도 이 사람들은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묵은 금이다, 변호는 필요 없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대제사장은 이 증거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재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든 결판을 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신묵 자체를 대답으로 간주할 수 있는 아주 교묘한 조치를 취합니다. 말하자면 자의적 스스로 맹세가 아니라 타의적 맹세 아래 세우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만일 예수님이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면 대제사장의 물음에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내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직접 맹세하거나 말씀하시진 않으면서도 긍정하시는 방법입니다. 대제사장도 예수님의 대답을 긍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들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도 이때만은 인자를 예수님으로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긍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죽음과 부활 이후에 있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천상 통치와 재림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모습을 선포하셨습니다. 슬픔과 분노에 휩싸인 대제사장은 입고 있던 예복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이라는 제목을 제안하고 공의원 모두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65절 66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신비한 진리요 확인된 진실이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공의원의 의견을 묻자 모든 의원이 사형 제안에 찬성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바라던 결과를 마침내 손에 넣게 됩니다.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들 아닙니까? 군중 심리가 이렇게 부안어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는 쏟아지는 폭우와 같아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정신을 쏙 빼놓아서 마음이 다 쏠리게 마련입니다. 가치 투자 이론의 창시자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유 탐사 전문가가 죽어서 천국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 그를 가로막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지만 석유 사업자들이 거주할 공간이 이미 다 찼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끼어들 자리가 없군요. 그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도님, 그러시다면 천국에 있는 석유 사업자들에게 한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별로 어려운 부탁이 아닐 것 같아서 그러라고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천국으로 뛰어들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옥에서 유전이 발견되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천국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나와 지옥으로 뛰어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놀라서 묻습니다. 저들이 지옥으로 건너갔으니 이제 당신은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겠군요. 그러자 이 업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저도 지옥에 가서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간 사람이 뭐 하려고 지옥에 가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사실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군중 심리가 얼마나 선동적이면 여러분 이런 말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67절, 68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재판이 끝났습니다. 죄목도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알리셨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것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셨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기꺼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믿음과 믿지 않음이 충돌하고 진리와 진실에 대한 정반대의 확신이 부딪힌 결과가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재판에 참석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지 않았으므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더러는 손바닥으로 더러는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불렀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귀하신 예수님, 그 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그 최고로 영광스러운 칭호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 장난거리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한 대 때리고는 누가 때렸지 하고 맞춰봐. 지금 그런 노름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저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해 공작을 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적개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욕을 주어서 유혹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아주 대표적인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방해 공작입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역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모욕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협과 모욕을 미리 하시고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협했던 저들의 무지와 거짓 그리고 모욕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과연 이런 치욕과 죽음의 고통 앞에서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해 숨든지 아니면 담대히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세상에서는 온전한 정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은 공의가 다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공의는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신 이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 대에 손자 손녀들 대에 4대 5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균형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물려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질서가 있는 나라, 도덕이 살아있는 나라, 윤리 수준이 높은 나라,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학교와 건강한 공동체로 유지되는 것이 여러분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평등법이니 이런 법을 만들어서 결국
남자가 남자로 살지 못하게 하고 여자가 여자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확신컨대.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세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들 세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일부 주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 미국 하원, 연방 하원에 이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토론 끝에 표결을 할 것입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말하자면 좀 진보적인,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이잖아요. 진보적인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에 하원에서는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상원이 그걸 막아내느냐인데 50대 50 동수입니다. 동수.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수인데 부통령이 미국은 특이하게도 상원 의장을 겸임을 합니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안 나오면 이게 결국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 여러분 미국이 그 길을 가면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분명히 옵니다. 지금도 이미 국회의원들이 한 번 딱 내서 안 되니까 다른 국회의원이 말하자면 군소 조그마한 야당에서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진, 여당의 중진들이 지금 연속해서 이름만, 명칭만 바꿔요. 건강가정기본법. 이 건강가정이 얼마나 좋은 얘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까 얘기한 차별금지법, 평등법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나라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가? 여러분 말하자면 여러분이 연세가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더 드셨을 때에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바꾸겠다고 그런 모습을 보셔야 되겠냐고요.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고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그 꼴을 보셔야 되겠냐고요. 그러니 그거는 세상 영역이고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요, 이 얘기를 못하게 막는다니까요. 그 법이 목사가 그 이런 설교를 못하도록 막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만나면 밥도 사고 이러면서 설득해야 돼요. 그런 법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오래 영원토록 남으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야지 그런 법 만들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 민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고 신령한 싸움에 피하지 말고 나서는 것이 믿는 자가 갈 길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통과 고난의 사건들이 찾아오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되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더 바로 알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 사도가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멀찍이 미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앞에 이해 타산 때문에 여차하면 도망갈 궁리만 하는 예수님과 멀찍이 있는 부끄러운 내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오신 그 귀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일 명분만 찾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아직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